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무슨 복이죠? 떠나신 사람다 언약의 복, 언약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으로, 언약의 복으로 그를 이제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제 이 복을 이제 바라크다 하겠어요. 이 바라크는 가장 먼저 무릎을 꿇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되어져서 그것이 택함을 받은 이로 하여금 성취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언약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러면 이 언약의 복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태도와 반응에 대한 복이 있어요. 이거는 언약의 복을 받은 자가 아주 자연스럽게 능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입니다. 다시 쓰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한번 이렇게 성찰해 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이제 왜 예배와 오늘 말하는 이제 기도와 감사와 찬송이 내게 없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에 대한 내 확증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복습하면서 오늘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의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이 110세에 죽었을 때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제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유언 마지막 이렇게 유언을 하고 이제 110세에 죽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부탁했던 것이 너희가 이 애굽을 오늘날은 이집트죠. 이집트를 떠날 때에 내 관, 나의 장사된 관을 같이 가지고 나갈 것을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언약의 복이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에서 네게 큰 복을 주리라. 그래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받은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주신 복이 지난주에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사실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서 기자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한 믿음의 태도와 온전함으로 반응, 순응이라 그래요. 뭐냐면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받아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이걸 순응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제 순종으로 이렇게 배웠는데 순종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순응은 자기 의지가 사실은 없어요. 그냥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순응입니다. 자, 이 복을 받은 여호와께 대한 믿음으로의 아브라함의 반응이 그가 받은 복,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바라크였고 그 바라크를 이제 복의 근원 베라카로서의 존재로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언약의 복이 확장 또는 확대 또는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이다. 근데 이 복을 이루시려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복이 뭐냐?
이제 오늘 우리말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복이에요. 네.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물질적인 복. 물질의 복을 주셔야 돼. 그래야 번성을 하고, 그죠? 충만할 거 아니에요. 맨날 가난하고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번성하고 번영하고 충만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생애,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이 요셉 총리를 통해서 요셉이 총리 되었을 때 더욱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은 내가 소유하는 것도 복이지만 큰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돈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잘 관리하는 것, 어떻게 쓰느냐, 이거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이렇게 부부 문제들, 이런 갈등 문제를 보면 이게 안 돼 있어요.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돈 문제 때문에 이혼 사유의 첫 번째가 돈 문제래요, 사실은. 그 돈 문제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여러 가정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러분 그 원고에도 있지만 장수와 번영의 복을 주신다. 번영은 뭐냐면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 함께 더해져서 그 후손들과 함께 이거를 누릴 줄 아는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복권 맞았다가 그 복권 맞기 전보다 더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네. 아시죠?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건 조금 여담입니다만은 나이 들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답니다. 뭐 6가지를 이야기하던데 첫 번째 돈 자랑하지 말랍니다. 돈 자랑했다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한대요. 그러다가 이제 돈 뿌러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돈 있는 거 아니면 돈 뿌러오고 그 다음에 도둑 들고 그런대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노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노년에는 말년에는 돈 자랑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자식 자랑하지 마라, 과거 자랑하지 마라, 뭐 운전 자랑하지 마라,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바라크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주신 복이 뭐라고요?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장수와 이거를 누릴 수 있는 번영의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오늘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에서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냐? 그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복. 네, 우리가 예배하는 게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복 받은 자가 하는 게 이 예배이고요.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인지하시는가 하면은요 예배하는 장소 그곳에 인지하셨어요. 그곳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게 필요하신 말씀이 때로는 내게 불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게 그게 온전히 그게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얘기예요. 얼마나 불편하고 괴롭고 황당한 얘기예요. 때로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막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기쁨과 감사를 주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내게 말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시잖아요. 설교는 평가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기서 들으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찾고 계신다는 것은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도 여기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예배자의 태도고 예배자가 누릴 수 있는 정말 복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큰 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복. 이 기도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 받은 거예요. 그 기도하면 복이 돼요. 예, 왜냐하면 복이기 때문에. 예. 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과 여러분 교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와 소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의견을 서슴없이 이야기를 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뜻은 이래요.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의 응답은 yes, no, 기다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여러분, 때로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제 기도대로 다 됐으면 글쎄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언약의 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좋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가 뭐냐? 정하여 하는 기도예요.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시공간에서 정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는 식사 기도가 자신에게 일정한 지속적인 기도가 될 수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기도, 저녁에 잘 때 하는 기도, 일을 시작할 때 하는 기도, 마칠 때 하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 속에 포함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늘 기도하는 때를 정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그리고 내 의견을 말하고 주의 의견을 묻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복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했던 때도 언제입니까? 기도하는 곳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담임 목사 내일가만 기도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거드리 교회는 중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 여호와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으니까 자꾸 누구 얘기해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 얘기하고 자기 생각, 경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옛날 것 꺼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뭐예요? 새로운 것들을 꺼내서 일하시고 뜻을 이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얼루당당 황당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순응한다면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복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복은 뭐냐? 감사와 찬양의 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 감사는 뭐예요? 헤아려서 모든 것이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했던 그 바울의 신앙 고백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온전히 순응했고, 또 찬양은 뭐예요? 내 안에 그 감사가 가득 넘쳐나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 때 그것이 기쁨이거든요. 그것이 찬송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반응에 여러분 절정이에요. 이건 아주. 그리고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것이 우연히 되는 거 없습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안 되면 좀 억지로라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하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아침에 이제 혼자 내려오니까 찬양을 하게 안 돼요. 전에는 그래도 레춘 전사님이나 이렇게 기도 새벽에 올 때는 한두 곡씩, 보통 2곡 정도가 이렇게 찬송을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찬송을 하고 사는 하루하고 그렇지 않고 사는 하루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3일 기도회나 오후 찬양 감사 예배에 제가 찬양을 3곡 넣는 이유가, 여러분, 이 찬양은 믿음의 반응의 절정이고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를 주께서 기뻐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은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고, 그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그 복 위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욥셉이 10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져갑니다.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이렇게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이집트의 새 왕은 이집트 백성에게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고,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뭐 여러분 힘이 강하다는 건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뭐를 잘하냐면 이 경제권을 돈을 잘 관리했어요. 그래서 아주 어디 가나 이 유대인들은 부자들이 대부분은 아니고 부자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새 왕이 그래서 이들을 신중히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그들이 수가 더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해서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거다. 아마 알았던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율권을 뺏는 거예요. 자율권, 의사와 결정을 뺏는 거예요. 어떤 의견을 내고 결정하는 그런 걸 뺏는 게 억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데 끌려나갔고, 이스라엘 자손은 억압받을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더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했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립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고단했다라고, 힘겨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자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너희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는 아기가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고요?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 명령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정책이었거든요. 이집트 왕은 모든 백성에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여러분, 이 이집트 왕 말대로 강물에 던졌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권력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아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그를 구원하셔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실패당했다 해서 여러분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인간적으로 힘들겠지만 이걸 잘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 잔혹함 속에서 이들을 영구적인 노예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이집트의 새 왕이 이제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와중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는 주먹질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드러날까 해서 이제 광야로 도망 나와서 자녀를 낳고 이제 그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그 장인의 이드로의 장인의 목축업을 이제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이 탄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고된 종살이를 돌아보시고 다 봤다는 거예요. 사실 이 돌아봤다라고 하는 것, 이거 이제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해요. 국어 살펴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합쳐서 국어 살펴셨다 또는 권념하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게 번역을 하는데 좀 어려운 번역인데, 고된 종살이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도가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그 한숨, 자기 백성의 탄식 소리마저, 신음 소리마저도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셔요. 여러분들이 아마 괴로우면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무릎만 꿇으면 돼요. 자세만 바꾸면 된다고요. 태도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그 이제 2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있어요. 여기 상달된지라, 상달은 뭐냐면 올라갔다, 하나님 앞에 두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여기 들으셨다는 얘기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이 뜻이거든요. 경청하셨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경청했다는 얘기는 듣는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얘기.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오늘은 누구를 기억하실까요? 우리를 보시면, 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예, 주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단어들을 제가 풀어놨는데요. 생각하셨다라는 건 알았다, 이해한다 이런 뜻이고,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그 모든 형편을 살펴봤다 이런 뜻이고요.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미 이제 그 기억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을 때, 공고하고 탄식할 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들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돌보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따라하세요. 나의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예요? 네? 아버지입니다. 네. 자, 이 동사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관심을 가졌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개입과 관여하실 때가 가까웠음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특히 이 동사들은 히브리어 구문상 와우 연속법으로 표현되고 있어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의 확실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억하신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우리말로 말하면 착수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착수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왜 개입과 관여라는 단어를 썼는가 하면 보세요. 개입이라고 하는 건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든다 이런 뜻이 있고요. 관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찌 보면 이제 이 시간이 그 출애굽기에 보면 310년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관계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의 택하신 자기 백성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는데 이들이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어려운 형편과 고난과 역경과 캄캄하고 힘겹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조명하여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공고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5절로부터 7절에 보면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편 기자가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경험하고 지금 기록한 겁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뭐 한다고요? 주님께 부르. 여기 주세요. 고난 당할 때가 아니고 고난 당할 때마다. 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저희의 처지를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복은 요셉이 죽고 그의 모든 동기들,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도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복은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어떤 환경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취해가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죽은 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2장 6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창세기 1장 28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듣지 사랑하는 자는 잠으로 나오는데 그게 원래는 사랑하는 자는 잠을 자도 그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 그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확한 제가 주석에 다 찾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베푸신 복이 뭐냐는 거예요. 네,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푸신 복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 받으셨죠? 네, 아주 크게 받으셨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화목제물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자, 이들의 고통과 탄식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430년에 끝나는 날로 이집트 왕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이거는 역사적 연대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인들이 기록한 연대라고 하는 걸 그냥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를 위하여 모세를 준비하시고 불러 모세와 아론을 이집트 바로에게 보내어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로 이미 뭐 하셨어요? 착수하셨잖아요. 그 와중에 모세를 구원하시고 바로의 공주에게서 자라게 하시고 그죠? 장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후에 호렙산에서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집트로 보내서 바로 이집트 왕 앞에 세우고 이제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제 하시는 것을 이미 착수하셨다는 건 모세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누가 내려가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겠다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그 대리인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로부터 구별하고 구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바로의 앞에서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이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통해서 이방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뭐 하는 거냐면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구별해내는 것이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입니다. 이건 뭐냐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하세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는 모든 여정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길을 제시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비춰줍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홍해를 건너기 전 바로의 군대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가나안에 이르는 그곳까지 이럴 때까지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낮에는 뭐로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원고에 있습니다만은 그 인도하다라는 말이 단순히 길잡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애국 군대가 추격했을 때, 이집트 군대가 추격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막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이 애국 군대를 물속에 수정시키는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킨다,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한다, 지킨다, 또는 돕는다, 또는 끝까지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함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나아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 즉 강림,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그래서 이거를 알고 또 뭐 교회만 하나님 있어요 이렇게 오만한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주 오만한 표현들이에요. 그런 얘기 듣거든 속으로. 그래서 아이고 되게 성서도 모르시는구나, 되게 오만하시구나. 자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서를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감히. 자,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인도하셨어요. 맞죠? 먹이시기도 하고, 그죠? 치유하시기도 하고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책임져 주셨다고요. 자, 성령께서는 주를 믿는 오늘 주의 자녀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뭐냐? 따라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복.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 인도하실 때는 그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성령의 은사.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려면 성서의 지식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성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의 지혜롭게 세상의 지식을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지식 몰라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에 이게 쏟고 당하고 실패당하고 배신당하고 폭망이라고 해요. 폭망하고 그러잖아요. 그 세상 지식을 몰라서 그래요. 믿음은 좋은 분들이 그런 경우 많거든요. 여러분 세상 살려면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경제를 하려면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선생님을 하려면 선생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운전을 하면 어떻게 운전해서 안전하게,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 지식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영적 은사. 성령의 은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꾸 내 실력으로 예수 믿고 봉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이 아니에요.
뭐 사람이 인정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빗자루 들고 쓰는 순간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큰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정하시고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보상하실 거예요. 저는 그건 믿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하죠? 처음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맞죠? 그 다음에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적군으로부터 아멜렉과의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8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티지 않게 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사람만 나왔을까요? 가축도 나왔을까요? 그 어떻게 광야에서 먹였을까요? 여러분 이 해석 안 되는 게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마실 물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지는 거예요. 그 삶이 되어지는 것을 의라고 해요. 뜻이 아니고요.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경험했던 바울과 복음서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예요. 이거 뭐냐면 모든 것의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게 주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들은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는 특히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못하면 어떻게 뭐고 어설프면 어떻고 뭐. 그러나 그 마음이 누굴 향해 있을 때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것은 너희가 가서 뭐를 맺어?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열매가 맺기 직전에 자기가 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열매 까먹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침묵하면 열매가 되고요. 소리 내면 열매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이렇게 함구하시면 돼요. 묵도하시면 돼요. 그래 열매가 되죠. 그래서 자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행한 열매는 없어요. 성령의 열매도 없고 말씀의 열매도 없고 믿음의 열매도 없고 전도의 열매는 없으면서 뭘 구해보세요. 거기에 뭘 맡겨요? 뭐 어떻게 맡겨요? 다 까먹을 텐데. 여러분 있는 자에게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시 보면은요 이렇게 필요를 더해 주신다는 건 뭐냐면 있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어떤 부부가 시골에 사는데요, 지리산에 사는 것 같아요. 아주 재밌게 오손도손 잘 살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분이 이제 정원도 갖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걸 이제 같이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남편이. 내게 이렇게 내게 뭐가 주어져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기 위해서 이거를 놓는 순간 나에게는 새로운 행복이 찾아옵니다. 내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야, 저 사람은 아주 토를 깨달았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쥐고 있는 게 지금 행복해. 이거 두 개를 줬는데 행복해. 그런데 이거를 내주는 순간 새로운 행복이 나한테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기쁨과 행복이 더해진다. 그 얘기 듣는 순간 전율이 온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듣다가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에 따라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행할 때 필요하심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은사를 사모하라고. 여러분 교회는 세상 실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마치 이제 나가는 말입니다. 구약 성서가 말하는 이 오늘 언약의 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베풀어 주신 이 복, 그리고 주의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여러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 안에서 내 말 안에서 이 뜻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바울도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유업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 간이 이런 뜻이에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대 안 들어주신대요. 그러면 대부분 자기 뜻이잖아요. 자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뭐 하는 것도 알아요? 받는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구원의 복. 그 다음에 뭐예요? 인도하심의 복. 그 다음에 공급하심의 복. 이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이제 앞에 얘기했던 예배, 기도,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왜냐하면 언약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복을 주시고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책임지시고 그 복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아 잘 누리는 이가 주 안에서 행복한 성도. 행복이 뭐냐? 받은 복을 잘 누릴 줄 아는 게 행복이에요. 또한 이 복은 그의 후손에게까지도, 저는 이 말씀이 제게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가슴에 와닿았는데, 이 복은 그의 후손에게까지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언약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내게 주심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예배, 기도, 감사와 찬송 중에 풍성하게 누리는 복되고 행복한 성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계속하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생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성령에 함께 하시니 이제 이 언약의 복이 내게 주어진 것을 알고 감사하며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와 가정과 기업과 자녀 손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